목장 식구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째 오나요? 세 번째.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네, 이쪽 마이크가 켜졌나 봐요. 찬양하던 마이크. 아닌가요? 네. 예, 잘 들리세요? 네. 네. 이것도 우리의 씨름이군요. 네, 네. 저는 행사를 하다 보면 방송 사고 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 연출 팀들하고 같이 늘 하는 이야기가 이것도 계획의 일부인 듯이 하자.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정말 내가 막 애를 쓰고 고민해야 되는 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막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게 되네요. 다른 데 신경을 쓰게 되고, 그 다른 걸 막 애쓰다 보니까 이것도 해결이 됐네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군요. 저도 몇 번 있습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이런 문제 엄청 컸어요. 엄청 심각하고 마음이 막 무너질 듯이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지혜롭게 막 고민하고 막 애를 써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거나 나아지거나 이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일을 막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순간에 이 일이 이미 다 해결이 되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구나. 내 앞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우리는 왜 고민하냐면 그게 내 삶이니까, 지금 나의 현실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씨름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씨름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그걸 맞부딪혀서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 건데,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건 너희들 싸워야 할 일 아니야. 너희들은 이거 싸워야 돼. 그리고 나도 동의하지 않는, 나도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다른 일들을 통해서 이 일까지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고요,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 증거이고요. 할렐루야. 자, 그걸 오늘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싸우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도대체 뭐냐, 이거 한번 다루어 볼 거고요. 그럼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이기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나눠 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누구랑 싸우느냐, 뭘 위해 싸우느냐, 어떤 싸움이냐, 이 싸움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함께 마음을 하나 되게 했던 것처럼, 앞에 놓여 있는 그 싸움이 아니라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 있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다 그렇게 잘 받아들여 주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이 뭐에 대한 싸움일까요? 생각에 대한 싸움. 생각에 대한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인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싸움을 걸어오냐 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입술이 제일 먼저 터져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내 몸의 제일 약한 부분은 나한테는 입술이구나. 어떤 부분은 어떤 피부 조직을 뚫고, 어떤 분은 피부 조직을 뚫고 종기가 나오기도 하고 고름이 터지기도 하고, 아, 그분의 몸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그 어떤 신체 부위의 피부 조직이었구나. 여러분, 항상 약한 부분이 공격 대상이잖아요. 적으로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생각입니다. 사실 건강, 신체 부위, 요즘 제가 살이 좀 빠졌나요? 세 번째 보시니까 아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분이 선물해 주신 걸 선물을 받아 놓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냥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처음 3일에 4kg가 빠졌어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놀래요. 그리고 그 다음 2주 지났는데 2kg밖에 안 빠졌어요. 처음 빠지는 거 엄청 그냥 쑥 빠지더니 그 다음에 2주가 지났는데 2kg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1kg 쪘어요. 네. 그래서 야, 이 몸을 보니까, 또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니까 참 건강 상식에 대해서 느는 게 있던데요, 저에게 그걸 알려준 분은, 저를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의 건강, 사람의 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신비롭대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건 누가 이건 저절로 생긴 거 아니래요. 누가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대요. 사람의 몸의 신비가, 이건 누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어떻게 무슨 아메바에서 저절로 생기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건 정말 신비로운 거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이 건강에 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의 고백처럼 사람의 몸은 참 신비로워요. 얼마나 신비롭냐면 무엇이 약한지 잘 알아요. 자기 몸이 뭐가 필요한지 잘 알아요. 제가 할렐루야 축구단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영무 목사님이 갑자기 오후 2시쯤 됐는데 선수들을 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점심 먹고 잠을 자면 살찌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왜 선수들 재워도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영무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2시간 3시간 자면 큰일 납니다. 딱 30분 재운대요. 그럼 개운해진대요. 그리고 수면 주기가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 반이 수면 주기. 그래서 잠을 자다가 깼는데 3시간 잤는데 개운한 사람, 그런데 6시간을 잤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더래요. 내 몸은 3시간 잤는데 되게 개운한데 5시간, 6시간 잤는데 막 몸이 힘들더래요. 그래서 그 수면 주기 따라 깨는 게 맞는데, 한참 숙면을 하는데 중간에 깨면 그게 힘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30분 재우는 게 자기 몸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이 터져나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무 잘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몸도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터져나가고, 연약한 부분이 막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아프다는 걸 신호를 보내주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신비한 사람의 몸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프는 것도 순서가 있고 약한 부분이 뚫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공통된 부분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영역.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마음의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어떤 생각이요? 예수를 팔 생각.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거. 그렇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의
생각을 넣었다. 사단이 넣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미워하는 생각, 비교하는 생각.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감정이 어떤 걸까요? 비교의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딱 한 단어 저는 주목하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했냐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생각, 비교. 가인과 아벨의 범죄에서도 비교.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아? 비교. 이것이 너무 무서운 미움과 살인 충동을 느끼는 엄청난 인간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겁니다. 제가 나보다 잘 될 리가 없는데 나보다 나아 보이네? 나도 모르는 자존감의 상처를 스스로 입어요. 만나기 싫고 가기 싫고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너무 교묘하고 아주 교활한 그런 생각, 그런 비교의 의식들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마음의 생각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면서 신앙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원불교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불교 뭔지 아세요? 아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구나. 원망, 불평, 교만. 그게 원불교예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원불교 신자가 있구나.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지만 순간순간 우리 마음의 생각에 다른 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뚫고 들어오는 그 연약한 생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고 우리 몸에 진입하는 채널이고 통로고, 그래서 그 생각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최재식 담임 목사님이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한번 믿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에 자꾸 뚫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도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시니까 끊임없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지켜내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렇게 든든하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를 조심하라고요? 생각부터 조심하자. 어떤 생각을 내가 품고 있느냐부터 조심하자. 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의 현장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나 조금이라도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있거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편들어주는 것처럼 다가오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절대 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평안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생각이 나한테 틈타와서 나를 지배할 때쯤이면 나는 이미 평안이 없어진 삶인 거예요. 나는 이미 그 비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삶인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자신을 되찾지 못하는 단계까지 빠져버린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생각이 침투하고 요만큼이라도 옳지 않은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는다고 느껴질 때 즉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성경은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니까 물가로 나와라, 목마른 자들아 다 물가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물 옆에 시냇가 옆에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 너희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1절에서 그 물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물.
제가 건강 프로그램 한다 그랬잖아요. 몸에, 제가 물을 잘 안 마시던 사람인데 물을 많이 마시래요. 물을 많이 마셨더니 뭐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몸이 노폐물이 싹 같이 빠져요. 그리고 개운해져요. 물이 사람의 몸에도 좋은데 이사야 말씀 보니까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게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비교의 의식들이 들어오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우리 몸은. 또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하나님 아신다고요.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뭐 우리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씨름이 뭔지 첫 번째 생각했는데 그건 바로 생각을 통해서 무너지기 쉽구나. 생각을 통해 내가 사단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잘 통제하자. 이 생각을 잘 가꾸자. 잘 지켜내자. 그래서 요만한 생각이 들어와도 말씀으로 이겨내고 요만한 생각이 들어와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겨내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 엘찬양교회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이 고난, 현재의 이 상황을, 예를 들면 어려움이 있다, 뭐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다, 가족과의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냐면 습관이 되어 있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 어려움을 비교하려고 해요. 과거에 학습된 나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이 어려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이 고난은 장차 허락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은 간단해요. 이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적용하고 해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문제를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적용하려고 해요. 전에 이랬어. 전에 이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 고난에 자꾸 끼워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 한번 따라 합시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현재의 문제에 대입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기려면 뭘 생각해요? 이렇게 했더니 이겨냈더라, 혹은 이 문제는 이런 거였더라, 과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소망을 품고 이 문제를 보라는 얘기죠.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소망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현장에서 이 전신갑주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한두 개는 아닐 것 같아요. 갑옷이니까, 그죠? 갑옷이니까. 근데 이 갑옷도 성경의 세계관을 그대로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그 형들과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갑옷을 입혀놨어요. 다윗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얼마나 철저하겠어요.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어떤 칼이 날라와도 아마 뭐 보호해 줄 만한 그런 단단한 갑옷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착용했던 갑옷이면, 그죠? 근데 다윗이 그 갑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 갑옷이 필요치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계관의 차이예요. 골리앗 앞에 가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병사들의 세계관은 단단한 갑옷, 한 번에 찔러서 죽일 수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세계관은 뭡니까? 그에게는 물맷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맷돌하고 골리앗의 그 장수의 칼과 어떻게 비교해요? 물맷돌이 도구가 될 수는 있었으나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세계관에 있어서 다윗에게 무기는 뭐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거죠. 오늘 전신갑주는 사울 왕이 입었던, 다윗에게 한번 걸쳐봤던 갑옷이 아니라 다윗이 다윗의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갔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신갑주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전신갑주예요. 현실 속에 각박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사람의 몸의 가장 중심이 허리라고 합디다. 이 허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름 선수들 보니까 허리에서 삿바 싸움을 엄청 강하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이 허리를 쥐는 힘, 여기서 삐끗하거나 이 허리의 중심축을 잘 당기거나 밀거나 해서 공격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는 게 씨름인데, 이 허리가 사람의 몸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걸 그런 스포츠 종목을 통해서나 여러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중요한 축이 되는, 그 중심점이 되는 허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전신갑주의 종류들을 쭉 나열해 본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라.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의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동료들이나 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의를 설명하려면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장발장 얘기 기억나세요? 장발장, 주교가 장발장에게 선언했던 이야기 뭐였죠? 은촛대 2개 가져다 주면서 이거 왜 안 가져갔어? 그거 다 네 거야. 은쟁반 은접시 다 네 거야. 여러분, 장발장 수갑 채우려고 데리고 왔던 경찰이 수갑 채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채웠어요. 감옥에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왜요? 장발장은 죄인이지만 주교는 죄 없다 선언해 준 겁니다. 자, 우리 입장 볼까요? 우리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칭의. 우리를 의롭게 칭하신 것. 그건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다르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 가슴에 있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 괜찮은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끊임없이 이 선언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 붙이라고요? 가슴에 붙이라고요. 가슴에. 그걸 내 가슴에 붙여놓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셔. 내가 이런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셔. 내가 크고 작은 이런 실수를 하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 생각에 수도 없이 사탄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문을 열어준 적도 있고 그렇게 추잡하게 내가 오만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의롭게 여기셔. 여러분,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낯짝이 얼마나 커요, 벼룩에 비하면. 저는 이제 얼굴을 줄여보려고 지금 열심히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데요, 조금 줄어드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거울 보니까 제가 예뻐 보여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거울 보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겼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의 호심경이 빠질 때, 생각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서 잊혀질 때, 거울 보니까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네, 거울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게 우리의 현재의 우리 내 모습이죠. 적나라한 내 모습이죠. 근데 이거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의의 호심경. 그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나도 모르게 감격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의 이 인간의 지식이, 우리의 이 감성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어떻게 눈물이 나고, 어떻게 이런 충만함을 느껴요? 어떻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장 부끄러운 예배인데 가장 충만한 예배가 같은 예배였어요. 지난번에 와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기도원에서 어떤 집회에 참여했고, 그 스태프들 다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기서 눈물이 터졌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몸이 뜨거워지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콧물이에요. 평상시에는 안 흘러요. 아무리 훌쩍훌쩍 그래도 안 흐르는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저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막 제 몸이 뜨거워지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콧물이 흘렀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이 코가 여기 달려갖고 앞뒤로 댕굴댕굴 거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모든 스태프들이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멀쩡한 지성인들이 콧물 줄줄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 상상해 보세요.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나?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잖아요. 멀쩡하게 대학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뭐 필요한 기술 전문 고등학교들 다 나와서 직장 실력, 기술자 실력자들이 말이에요.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그것 때문이잖아요.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저는 이 부분을 강의할 때마다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을 신고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잖아요. 열심히 다니는데 누구를 위해 다니나?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의미는, 이 복음의 의미는, 나를 살린 복음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엘찬양 공동체가 덕정역에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아주 간결하면서, 아주 멜로디도 강력하면서, 물론 그 찬양을 쓰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김석균 그때 당시 집사님, 박종윤 전도사님. 박종윤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랑의 종소리 이런 찬양 막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저기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이지만 학교는 후배여서 제가 참 많이 같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에 학생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더니 박종현 목사님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 한밤중에 저희가 묵는 호텔로 왔어요. 뭘 가지고 왔느냐 봤더니 그 동그랗게 생긴 케이스 안에 닭다리, 이제 닭 날개, 윙이라 그러잖아요. 윙을 막 가지런히 무슨 그 꽃꽂이 해놓은 것처럼, 꽃처럼 예쁘게 이렇게 쫙 윙을 이렇게 딱 이렇게 튀겨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오랜만에 뉴욕에서 며칠 묵었으면 이것도 먹고 싶을 테니까 얼른 먹으라고. 그래서 이게 한국 음식이냐 그랬더니 한국 음식인데 지금 뉴욕에서 배달을 한대요. 근데 그 박 목사님이 이거 유튜브로 나가나요 혹시? 네, 박 목사님 보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대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는데 제가 괜한 소리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수 믿으세요 그 찬양 들으면서 너무 막 그때 생각도 나고 종윤이 형 생각도 나고 막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저는 그냥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에 있는 어느 전철역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여자분 두 분이 따라오시는데 보니까 뒤에 있는 여자분이 앞에 있는 여자분 제 전도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여자분이 뒤로 돌아서면서 왜 그래도 젊은 총각이 주는 거 받아야지 막 이제 저를 보고 이제 그러셔서 두 분이 웃으시던데 뒤에 있는 분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단일 거야 받지 마 이단일 거야. 전 그날 이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를 안 하면 반대로 얼마나 이단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고 설치면 그죠? 이 전도지 주는 사람은 다 이단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 양주의 모델이십니다. 전도의 모델이십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 목사님 너무너무 전도에 열정을 갖고 하시는데 너무 멋졌어요. 그 패션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모자 탁 눌러 쓰시고 아주 가벼운 캐주얼로 이렇게 딱 가볍게 그냥 성도들과 함께 구호를 맞춰서 이끄시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복음은 머물러 있지 못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다이너마이트예요. 제대로 불이 붙으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을 가지고 신을 신고 다니는 것 자체는 결국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걸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엘차장 교회는 너무 잘하고 계시고 뭐 제가 설교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모델이시고 양주에서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모델들을 잘 세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뭘 이겨내는데 믿음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 3가지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녹아져요? 믿음으로 녹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그 믿음은 우리의 씨름이 그 대상이 그 본질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생각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방패로 다 물리쳐 주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게 바로 이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간교한 전략이 와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신갑주의 내용 안에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다른 건 다 방어 무기인데 다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공격이 가능한 것 성령의 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투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투구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호하고 방어해 주는 거라면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되는 게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였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진리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은 짝이 딱딱딱딱딱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 예수의 이름이 말씀인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앞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검, 유일한 무기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은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선포하면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면서 하나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화장실 어두컴컴한 한밤중에 화장실 같은 데서 여러분 그 거룩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응 하고 나타나 보세요. 거룩한 성가대 가운이 뭘로 보여요? 간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프로그램 참여하다가 경기를 하고 놀랐는데요, 유일하게 이기는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안내해 주시잖아요. 철로역정 프로그램 게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꼭 안 외우면 밥 안 주잖아요. 그럼 이제 밥 먹으려고 외웠던 말씀이 그때 쓰이는 거예요. 저는 참 좋은 교훈들을 그때 참 많이 얻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외워야 되는구나. 그런데 또 한밤중에 철로역정 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 외운 말씀인데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것까지 배웠어요. 참 짧은 아주 게임 속에 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될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말씀을 외웠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막 그 가운 입고 나타나서 막 흔들고 있는 우리 교회 누나, 청년 형들 막 그냥 말씀으로 막 이겨내고, 그러면 또 참 재미있게 반응을 해줘요. 막 그래서 말씀을 그날 저녁 먹으면서 외웠던 말씀을 막 외우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 입은 형들이 갑자기 흥 하고 쓰러져 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유일한 공격 무기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씨름이 뭔지, 어떻게 해야 이겨내는지 그 싸움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 생각들 다 분별하고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전신갑주 성경이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 붙들고 내가 이겨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붙들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해요. 주여.